감사합니다. 이제 한 살 정도 되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시기인데 우리 헤이스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하늘나라의 언어, 하늘나라의 말씀을 옹알옹알거리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년이 이제 돼가는 가운데서 이 오늘 금요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쉬어보니까 한 분, 두 분, 한 10분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명의 그 제자들을 붙잡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도 인원수가 좀 너무나 많은 거 아닌가. 예수님도 12명을 감당 못하셨는데 이 우리 사람같이 부족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고 그럴까? 왜 1000명교회, 10,000명교회 왜 그렇게 감당하려고 그럴까? 저도 우리 최민수 목사님 나이에 저희 교회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었는데 한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 500명도 넘었었는데 매일매일 많이 오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참 철이 없어요. 예수님을 조금만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나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냥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발부딪혔던 거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실제로 12명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눈에 띄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숨어있는 사람이 찬스를 꽉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고 앞에서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일 것 같지만 성경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를 반대하던 그 사울이라는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기독교라는 그 장엄한 종교가 태어날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전혀 우리가 목회하는 가정 속에서 헤이스라는 공동체를 꾸려가는 가운데서 여기에 눈에 띄지도 않고 얼씬거리도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스를 참 잘 잡아야 돼요.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늘 제목을 사랑아 울고 싶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꼭 자기만 먼저 나만을 먼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먼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얼마나 폭염이 나고 툭하면 그냥 비가 오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잖아요. 막 전 세계가 그냥 용광로처럼 더위에 고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더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저희는 거의 에어컨 안 트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마음이 좀 행복하면은요 제 생각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행복하면 더운 것과 추운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거실 에어컨을 쨍쨍하게 써놔도 이 더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삶의 더위와 추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지 할 말이 많으시겠죠. 피곤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쭉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막 하나님을 뵐 때 목회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우스운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울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보는 저 하늘과 저 땅을 내가 창조했단다 알겠니?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썩어져 가요? 얼마나 지금 오염돼 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면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하늘이 오염이 끼고 땅이 무더워지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인간들의 그 비웃음을 주님은 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울고 싶어라. 옛날에 이 무슨 가수가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하다가 울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너희가 보는 그 하늘, 너 저기 하늘에 별 보이니? 저는 해외 5주 여행을 다녔을 때 다닌 이유가 뭐냐면 별을 보고 싶었어요. 이 우르무치나 도낭이나 이렇게 몽고 쪽에 가보게 되면 아주 그냥 별들이 뭉쳐 있어갖고 다 별천인데 우리나라는 별을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별을 바라보면은 별이 반짝이는 것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별을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별 너무나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별을 향해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별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게 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아라 했더니 오염 때문에 별도 안 보이네. 얘들아, 저 밤에 개똥벌레 봐봐. 개똥벌레 뭔지 알죠? 밤에 보면은 아주 그 청정지역 가면은 제가 양양에 살 때 수영할 때 저녁에 나가면 개똥벌레들이요 반딧불이 그냥 그리고 또 우리 집 소나무에 올빼미죠? 부엉이가 이만한 게 우리 거실 앞에서 그냥 나하고 놀자고 막 이러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양 살 때는 우리 집 안에 그 목조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었죠? 뭐가 같이 살았죠? 박쥐인가요? 박쥐가 그냥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박쥐가 2마리가 이만한 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세상이 다 망가져갖고 오염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땅과 하늘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실까요? 그런 것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살자고요. 최소한도 해일식이 왔다 그러면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하자. 우리는 너무나 나만 우리 교회만 같은 감리교끼리도 우리 교회만 같은 장로교끼리도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끼리만 아주 그냥 뭐 나눠 수준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아주 갈갈이 다 찢어져 갖고 자기만 노력하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고 노후가 보장될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20년을 살아본 사람이나 우리처럼 거의 70년을 살아본 사람이나 사실은 다 경험하잖아요. 어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늘 지속되는가요? 우리는 내가 혼자 정말 지금 우리 주영 형제처럼 그 대학교에서 혼자 1인실에서 그냥 지금 방학을 만끽하며 있는 사람일지라도 혼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디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창세기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6째 날 가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땅이 딱 드러나면서 거기다 하나님이 나무 한 그루를 딱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상상력이 없다 보니까 셋째 날에 나무 심었대. 근데 어떻게 태양도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자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머리 복잡해 넘어가자. 다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또 하루에 24시간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오늘이라는 이름을 살아갈 때
그 오늘 중에서 어떤 분은 사무실 가서 일도 하고 저기 가서 자기 사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 지금 왔어요. 근데 그 모든 활동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숨쉼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숨쉬게 만드는 그 산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세요. 그 숨을 쉬는 산소는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창조 셋째 날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과학자들에게는 원래 산소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태양빛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자기는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생존하고 산소는 뱉어내죠. 그 뱉어낸 산소가 대기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산소를 받아먹고 이산화탄소를 나무에게 줘요. 네가 나에게 산소를 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맛있게 먹는 이산화탄소를 줄게 하고 맨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뭘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획을 짜갖고 뭐가 이루어야지만 내가 살아가. 우선 사람이 호흡이 안정되지만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이 감정이 나거나 뭐 두려움이 생기면 우선 호흡부터 막 팍팍팍팍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 대기 중에 우리가 눈앞에 이 대기 중에 하늘에 존재하는 산소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거는 과학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기 가운데는 하늘 가운데는 0.1%밖에 산소가 없어요. 그 0.1%의 산소를 우리 85개 인구들이 지금 마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나무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99.9%의 이 산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마치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제가 맛있는 냉면이나 아니면 뭐 한우곰탕, 여기가 나누리라는 한우곰탕 집이 100%인데 비싸긴 비싸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 99%는 어디가 있을까요? 3시 동안 한번 답을 해보시면 하나, 둘, 셋. 제가 너무나 빨리 했나요? 이 99%는 땅과 바위에 다 있는 거예요. 99.9%는 이 산소가 흙 속에, 바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 속에 씨앗이 떨어져 갖고 싹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99쪽 무한하게 있는 공기를 나무 뿌리가 빨아들여 가지고 빨아들인 그 산소가 햇빛을 받으니까 바깥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 건물들도요, 이 노동자들이 지은 것 같지만 아파트가 콘크리트 때문에 무슨 철골 때문에 지금 뭐 20층이 서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산소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산소만 빠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산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붙잡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거나 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이 셋째 날에 지으신 그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를 먹고 우리 같이 여기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 보세요. 그 나무가 정말 6째 날까지 쭉 가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무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만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이 셋째 날에 지으신 나무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산소를 뿜어서 바깥으로 내뿜을 때, 근데 스스로 힘으로 안 돼요.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산소를 내뿜죠.
여러분은 이 나무라는 그런 셋째 날의 창조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작년에도 닭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사람들이 몇 마리나 잡은 것 같아요. 750억 마리를 잡아서 먹었대요. 매년. 인간은 80억인데 그러면 도대체 지구가 얼마나 넓길래 닭하고 소, 돼지가 750마리나 매년 키워서 잡아먹을까요? 거기에서 나온 폐수, 오염. 그리고 옛날이나 우리 곤사님처럼 옛날에 우리가 닭 같은 거 할 때는 마당에서 몇 마리 키워서 우리 식구들끼리 몸보신하려고 몇 마리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닭이나 돼지들의 그 밥은 그냥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먹던 거 줬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닭이나 돼지나 소도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사료를 먹이잖아요. 750억 마리를 먹이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료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사료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예? 그 사료가 쌀과 옥수 같은 거를 만들고 콩으로 만들고 요새는 또 뭐 아주 사람보다 더 고급이에요. 예?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식량이 많아도 30% 사람의 사람들은 늘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잖아요. 750마리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하다 보니까 그 폐수와 오염이 그런 거 구경도 못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어려운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면서 이들이 먹은 그 고기 때문에 오염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큰 소리는 선진국들이 쳐요. 우리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누가 배출한 거예요? 다 자기네가 먹냐 배출하고 핑계는 다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모든 핑계를 다 대버리잖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의 생명이 별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나무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것을 깨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뭔가가 길이 좀 보여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끊어버려요. 내가 나무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만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시켜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널 위해 죽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 딱 모아서 생각하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었는지를 선포하시는 건데, 그런데 요한 선생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두 번이나 요한일서 4장 16절과 8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믿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믿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아멘하고 지금 사랑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전에 나무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아마 중세시대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놈은 화형을 당했을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십자가 돌아가시 전이나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먹으라고 뱉어낸 그 산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그렇게 소박하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셋째 날에 나무를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산소를 나무야 미안하지만 너는 그냥 이산화탄소 먹고 내가 여섯째 날에 창조할 사람들에게는 산소를 좀 줄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편의 동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앞뒤는 다 빼버리고,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맞는데, 그 맞는 건데 그 순간에 산소가 나무를 공급하기, 나무가 산소를 공급하기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좀 알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신 거구나 라고 아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여러분에게 생애 시간을 허락한 나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무야 고맙다, 나무야 너무너무 네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신앙인가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막아버렸죠? 여러분, 나에게 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늘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오늘은 당연히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걱정하거든요. 또 지나온 세월을 또 걱정하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은 나무가 내빼는 호흡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나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준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내일에 대한 번뇌와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 태초의 선물,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무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사랑하게 되면 지구를 오염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바다를 오염해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후쿠시마에 그거 내보낸다 그래 얼마나 난리예요. 그거 그냥 서로 그냥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내 골방에서 미미한 것 같아도 오늘을 하나님의 처음 선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일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그 24시간의 선물, 이거는 내일도 주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씻고 주무실 거예요. 그 잔다 오는 것은 죽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한 5시쯤에 일어나고, 아, 내가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24시간에 그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가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앞으로 내가 70살에는 뭐 어떻게 살고 75세는 어떻게 살고 계획을 많이 잡고 적금도 있고 모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선물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란 선물은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무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서 내가 아주 멋진 아담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들고 창조할 텐데, 네가 나 대신 그들에게 날마다 선물을 좀 줘라. 나무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나무에게 위탁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처음 선물, 이 선물이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게 되면요, 모든 일은 그 토대 위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딱 그 하나님 모르시네. 내가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으로 만들래요. 하나님은 다 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처음 선물. 그거를 붙잡고 오늘만 사세요. 아니 여러분,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왜 내일을 걱정해요? 아니 우리 주영이가 20살이라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한 100살까지 살 거니까 80년 남았네. 저는 한 30년 남았네. 그래, 80년 남았나 30년 남았나 그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거예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왜 내일을 걱정을 해요? 이 생각부터 우리 육신의 몸은 능력이 제한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을 만들었다 폐기시켰다 할 정도로 인간의 생각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 왜 내일을 걱정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좋다, 나 영원히 살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이미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태어났으면, 그래서 주님이 너는 죽고 죽으리라, 이거를 자꾸만 앞에 선악과 때문에 이런 불순종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이 죽고 죽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저주가 아니죠. 죽고 죽으리라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 아담아 죽고 죽을 거야.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담에게 한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넌 죽고 죽는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우리는 안 믿고 잠깐만 설마 왜 이러고 60년 동안 그렇게 번뇌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나무가 나를 지켜주는 생명이라면 옆에 있는 내 영지는 얼마나 귀할까요? 왜? 호흡을 나눠 먹잖아요. 나무는요, 자기는 정말 사람이 먹기 싫어하는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도 산소를 뱉어내면서도 뭐라 그래요? 얘들아, 항건아, 오기야, 주영아, 제이야, 나눠 먹어라. 너희가 나눠 먹는 것만 읽지 않고 있으면 돼. 기억만 하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 안 하잖아요. 내가 먹는 산소는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먹은 거예요. 내가 먹는 산소는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다른 사람 산소보다 내 산소에는 금가루가 섞어져 있어. 이렇게 우리 오해하지 말자고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몇 명의 인구들이 살았는가 조사해 보니까 문자가 생긴 다음부터는 몇 명 살았는지 알겠는데 문자가 없던 시대는 몰라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던 BC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구를 다 컴퓨터로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 살았냐 보니까 1170억 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구가 80억 명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170억 중에서 여러분은 1100억 명은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1170억 명 중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1170억 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로 예수를 읽은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오직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1170억 명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많이 살았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지구가 이 정도까지는 이 지구라는 땅 자체를 유지할 거야. 그럼 그때까지 얼마나 인구가 태어날까? 조사해 보니까 천조를 넘어서 일경. 이걸 보면 1000억 명의 만배.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 비하면 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것은 뭐냐? 이 99.99%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창조돼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머리를 대신해서 지금 세상을 꾸려간다 그러면 이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99.9% 대부분의 인류들이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까? 하나님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교회인가 하나의 교회는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한국에 2만 명의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미래에 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익숙한 것만 교회당에 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당에 와서 좀 낯선 거를 듣고 조금 더 낯설게 보고 낯설게 듣고 좀 낯선 거를 좀 말해주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는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모세가요 알잖아요. 홍해를 딱 건너서 가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각거리 흐르는 옥토가 아니라 뭐예요? 정갈과 독사가 있는 광야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태어났죠? 온 세계를 움직이는 석유가 사우디 이라크를 발견됐잖아요. 아마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손자라도 앞으로 2000몇 년 뒤에는 내가 돌아다니는 광야에서 석유가 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 이곳을 가지고 문화를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할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맨날 성경 갖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석탄과 석유, 이건 다 뭔가 화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석탄은 땅 속에 나무들이 썩어서 생긴 것이 석탄이에요. 우리나라도 강원도가 많죠. 영국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석유가 150년 전에 석유가 발견될까지는 뭘 썼어요? 석탄을 사용했죠. 그러면 석유는, 이 석탄은 땅 속에 이 나무가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그것이 석탄으로 변하는데, 그럼 석유는 뭐가 변해서 석유가 되었을까요? 네? 어떤 거요? 곰팡이요? 네, 곰탕 걸어요. 뭐요? 이거는요, 여러분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더라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정말, 네? 네? 내가 이거 맞아요. 이 석유는 물 속에, 바다 속에
해파리 같은 식물, 물고기가 죽어서 쌓인 게 석유예요. 그러면 모세가 거닐었던 광야는 그 전에 뭐였겠어요? 바다였죠. 바다인 거예요. 근데 이 바닷속에 그 수천 미터 밑에 있던 바닷속에 미역이니 아니면 김이니 해파리니 이런 것들이 죽어서 썩어가지고 수천 년 뒤에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시계를 움직이게 하고 또 석을 뜨고 나일론이라는 옷감을 만들게 하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바닷속의 식물도 죽어서 그냥 죽지 않고 석유로 변화가 되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하고 관계, 세상에 죽었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죽을 날짜를 바꿔 태어났지만 그 바꿔 태어난 죽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실은요, 살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죽음이 오히려 세상을 더 멋지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장님을 보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끝까지 겟세마네까지 쫓아간 인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동안 하신 그 모든 설교와 기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아무 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주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정밀하게 나오죠. 10절부터 유다는 30냥의 예수를 팔아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 12명 다 도망가고 또 어떤 인간 예수님을 그냥 침을 뱉고 또 눈을 가려갖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 치고 그 다음에는 하인 새끼들마저도 예수님의 빤딱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갔더니 그래서 전 세계 100% 모든 사람들이 저놈 실패했어, 죽었어 했더니 그 죽음이 200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늘 여기 나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지 살아생전의 기적과 이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죽게 되면요,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바닷속에 그 해파리가 그 김이 미역이 나중에 우리에게 석유로 선물을 주듯이 땅속에 그 나무가 우리에게 석탄으로 주듯이 세상에 땅 위에 변빈한 나무도 죽어서 우리에게 석탄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우리에게 이게 석유야, 이게 내 몸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이거 상상해 보자고요. 상상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고 뭘 도대체 우리는 하고 있어요. 좀 낯선 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낯선 것을 얘기 안 해줘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6날을 통해서 듣지 못한 낯설고 좀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앞에 보지 못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좁은 길은 내가 살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게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전혀 정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그 낯설음과 익숙하지 않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야, 하나님의 최대 축복은 나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거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따라와. 너희는 죽고 죽으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무트 타무트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죽음의 아름다운 변화는요, 만약에 석유가 없었어 봐요. 지금 반도체, 컴퓨터, 무슨 나이론 옷, 이런 옷들 없는 거예요.
근데 불과 이 서기가 150년 전에 발견됐잖아요. 150년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록펠러가 성경을 딱 읽는데, 노아의 방주를 딱 읽는데 역청이라는 얘기 막 나온 거. 역청? 역청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이 석유가 있어야 갖고 그 지역에 가서 파보니까 록펠러가 처음으로 석유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앞으로 AI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 인공지능 나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재주세. 우리가 그 스트라이커라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 어디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꼭 공이 올 자리에 가갖고 딱 서 있다가 집어넣는 거. 예? 이 베컴이니 뭐 이런 지단 요게 그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주일날 그 7시 하는 거 어쩌다 벤져스 그 축구, 거기서 김영식이가 그 스트라이커 하네. 저 새끼 저 뭐해 거기 있지 뭐.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공이 글로 와. 그냥 차. 우리는 그런 스트라이커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진짜 우리의 삶의 우선인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헬스 처치 그 젊은 사람들 위한 기도회는 당연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이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것을 이야기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배는 아니자. 하지 말자. 좀 낯선 것하고 만나서 그 낯선 것하고 여행하는 재미,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저도 배낭을 지고 이렇게 그 중국인이 이렇게 막 오전에도 보면 이 도미토리라고 있어요. 도미토리. 한 방 안에 침대를 6개씩 만들어 갖고 정말 그 배낭 여행객들이 아주 한 1달러, 2달러 주고 이렇게 자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다 자다가 저녁 되면 각 외국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 거실에서 다 뭐다 펴놓고 그냥 막 맥주도 마시고 뭐 모두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낯선 사람이지만 어느 나는 처음에 우리 매주하고 처음에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쟤는 공부도 못했다 그러고 영어도 지질이 못했다 그러는데 뭘 영어를 잘해.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냥 뭐 멀리서 보면은 근데 다 통해. 그러니까 얘가 가서 앉으면 거기가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사정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떨까 하고 해서 알고 뭔가 위로해주려고 해봤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으로는 안 통하더라도 그냥 몸으로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그 사람이 좀 바보처럼 보이지만 내가 널 보고 웃겠다 그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똑똑해 보이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요새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시험 놈 만나야지만 웃지. 똑똑한 놈이 다 내 주변에서 감싸 있으니까 웃을 일이 왜? 잘못 말했다가는 된통 그냥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좀 아내 자녀들이 엄마 앞에서 좀 바보가 돼주면 좀 어때요? 꼭 그냥 꼬치꼬치 그냥 잘난 척하면서 그 말대꾸 해갖고 그게 엄마를 기뻐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 말이 전혀 이해 안 돼도 그냥 몸으로 그냥 말하면 또 엄마하고 싸우니까 그냥 말은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몸으로 좀 이렇게 엄마의 말에 좀 반응을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 기도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거예요. 왜? 누구나 입을 절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나면 우리 어머니 만나면 입을 꽉 여기다 좀 바늘로 내 입을 꼬매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엄마가 무슨 말 하든지 아빠가 무슨 말 하든지 한 30분은 내가 그냥 It's show time 해갖고 그냥 내가 막 보여주고 오세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어보니까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좀 토주만 달았으면 좋겠어요. 토달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어요. 뭘 말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토달 거라고 미리 계산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얘기했다 그냥 나만 그래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 아니 내 친구들은 자식들한테 수많은 돈과 그걸 다 물려준 친구들인데도 나보다 더 쫄아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그냥 둘레길이나 돌다가 저녁 되면 들어가서 조용히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참된 기도가 뭔지 서로가 좀 이렇게 좀 바보스러우면 좀 어떨까요? 좀 없는 척하면 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다 있는 척하니까 친구들도 만나기 싫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할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듣는 속에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벌써 알아요. 네가 이런 형편이니 너는 저런 형편이니, 그럼 내가 너희 형편에 맞게끔 내가 너를 끌고 와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볼 때는 행복할 수가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막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잠겨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그 안에 비치지 못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산자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서로 답답한 거예요. 산소가 안 나오니까. 이스라탄소만 주고받으니까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잘 듣다 보면요, 더 많이 알게 돼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다 보면요, 어머니가 뭐를 원하는지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게 되면요,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엄마, 아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 나이 든 부모님 치고 자녀들이 정말 자기를 상대로 해서 정말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어머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엄마, 알았어. 아이고, 알았다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맨날 부모 의지해갖고 부모가 주는 거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거 또 맨날이죠, 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 안 줬더니 못 견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신앙이지, 뭐, 이거는 잊어먹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장가간다. 그 정말 쓸 거 안 쓰고 다 뼈 빠지게 다 정음 틀어놨던 거 요만큼만, 요번에 장가갈 때 요만큼만 줬고 하다가도 또 보니까 안타까워서 안 주려고 했던 거 또 털어가지고 또 주고. 이게 부모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줘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산소를 공급해 주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면,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지탱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처음 마음으로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이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도 겸하여 주세요. 맨날 새로운 말씀을 겸하여 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살았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해라. 미리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리 합당해서 걱정을 했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아마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과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자기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그런 얘기를 떠든 것도 아니고 짓거렸다면 왜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요? 정말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얘기가 자기 마음에 경험해서 우러나온 참된 얘기였다면 왜 목사 그만둘 때 그렇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뭘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살았던 집이면 내가 목회할 동안에 말씀 전한 것만 해도 감당하는데 내가 살았더니 편안한 집은 내가 후대 목회를 잘을 했으니 내가 놓고 나와야 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 30평도 사택도 내놓지 못하고 나오는 주제에 어떻게 천국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천국을 믿긴 믿지만 나는 천국을 100년 뒤에 갈 거야. 그러니까 100년 동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아파트 내가 그냥 가져갈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가페 수영에서 아가페 교회를 그만두면서 나와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창고를 빌려서 제가 2년 살았어요. 5년 동안 비어있는 창고를 빌려갖고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정말 그 수양관이라는 그 엄청나게 편한 곳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을 살다가 서울로 이사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 권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습니까? 자기가 자신도 못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고 쳐도 그 예수가 상대방에게는 어떤 예수 들릴까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렸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의 발뒤꿈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가장 멋지게 자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를 믿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확대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성령의 조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 오늘 이 시간, 감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걱정이 없겠죠. 여러분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때 내가 빈 마음이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천국,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빈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노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제 마음속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비어 있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논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 빈 공간 속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기 원하시며 논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뭘까?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거 정말로 잘못 알고 있었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 알고 믿었다고 했는데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정말로 내 생명을 던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때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대함, 여러분의 성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날은 확장되어 열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할 수가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예배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헤이스교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해수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다른 2만여 목회자로부터 수많은 교회로부터 듣지 못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유로운 진리의 길을 마음껏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당연한 것들을 거부하게 도와주시고, 고정된 생각들을 깨부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려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아버지 듣고, 나에게 말씀하신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피곤한 몸, 여러 가지 몸으로 나왔지만은 낯선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가벼운 몸으로 각 가정에 돌아가 죽음을 주시는 죽음의 정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헬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